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바쁜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평소 일상생활 자체를 못할 정도로 건강이 심각하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체력도 약하고 면역력이 매우 낮아서 걱정을 끼쳐드려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체구 자체는 정상인, 원래 또 좀 약간 우량한 느낌이긴 하지만 보기보다 체력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연애 장소로 이동하기 편한 곳에 숙소를 정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연애를 잘 다녀오고 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평소 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신 점, 교회 연합 행사 때 건강을 항상 걱정해 주시면서도 잘 도와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건강관리 잘해서 교회 걱정을 덜 끼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기로 인하여 고린도전서 말씀을 2주 쉬었습니다. 3주 전에 우리는 5절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죄의 본질이 교만임을 보았고 그 교만의 양상 중 하나인 무례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례함이란 형태 없이 하는 행동을 뜻하는 말로 부적절하고 그릇된 행위를 뜻합니다. 무례한 행위의 본질은 바로 마음속 교만입니다. 내 속에 잠재된 교만을 분별하고 무례함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을 존중해야 하고 또 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자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와 제자로 살아가며 품격을 지킬 때 주께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자격에 맞는 대우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무례함을 경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3주는 우리가 살펴본 무례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무례함에 이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헬라어 성경은 이 부분을 제테, 다 헤아우슈테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 동사에 해당하는 제테의 동사 원형 제테오는 찾다, 구하다, 요구하다 등의 뜻을 갖습니다. 타 헤아우슈테스는 3인칭 제기대명사입니다. himself, herself, itself. 그러니까 그 자신, 그녀 자신, 그것 자신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제티 타 헤아우슈테스 이걸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관점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배려하지 않고 타인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 어떤 부류인지 대충 아마 감이 오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참 이기적이다. 맞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란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태도나 사상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기주의. 이것을 경계하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곧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사실 헬라어를 굳이 찾지 않아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다. 자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인식 곧 교만이 나타나는 자아를 뜻합니다. 나를 인식하고 나를 살피며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기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 역시도 그 본질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이 기준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만의 내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부분, 특히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이 교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4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강의만 잘 따라와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요.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 사순절, 부활절, 특히 지금 부활절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이 곧 십자가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란 이렇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곧 제자도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12제자들도 그때 당시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단지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 도망쳤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 하나입니다. 특별기도회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말씀, 이 사랑장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도 물어봤고 부자 청년도 물어봤고 물어본 사람들 많은데 주님께서 항상 말씀해, 나를 따라라. 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말씀 붙들어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살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그렇게 되면 주님 안에 다시 살 수 있다. 이 갈라디아서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율법주의 경계를 쓰는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 사실 갈라디아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2장 20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 인용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따가 나중에 그 편집할 땐 자막을 달아놓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죽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란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에 대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었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찾고 열망하며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한다. 내가 그 주체인 내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복음, 곧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기주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란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지금 없는 예화긴 한데 지금 문득 떠올라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양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부자가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죽은 뒤에 끌려가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성경에만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받는데 불쌍히 여겨서 염라대왕이 불쌍히 여겨 끌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줄을 붙잡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딱 붙잡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줄이 끊어질까 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칩니다. 내쳐버립니다. 발로 차고 막 손으로 때리고 해서 결국 혼자만 남는데 혼자가 남는 순간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기회는 다른 사람들 돌아보라는 이야기인데 이해를 못했구나 하면서 끌끌 혀를 차는 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주제와 잘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실제 이 지금 예화를 드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아마 전후사 시절인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안 되는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구원만 위해서 살면은 그 교회에 보통 충성하는 것이 아마 반박하기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오래 남았습니다. 심지어 그걸 물어본 학생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지금 그 생각을 못했다면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분은 초등학생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만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에 대해 분명히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도 소중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뻥 차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에게 서는 순간 나 자신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면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를 곧 성경에서 이 감리교 신학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이야기 더 해볼까 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우리가 3주 전이기 때문에 거의 잊은 분들이 많겠지만 짧게 언급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실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초대교회 때 심각한 무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무리를 일으켰냐? 교회 안에서 최초로 성경께서 징벌을 하신 사람입니다. 교회의 어떤 규칙과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징계한 것이 아니라 성경께서 직접 징계하신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까 의심가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 특히 교회의 어떤 문화나 모습들 생각해보면 이것은 문제도 안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원래 바나바가 본명은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었는데 참 이 사람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땅을 팔아서 선한 일에 써야겠다 해서 헌금을 합니다. 참 훌륭한 일입니다.
다 헌금한 거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만 이렇게 따라서 헌금을 했는데 문제는 땅값 중 얼마를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감추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다 팔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일부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너무한 것도 아니냐. 안 드린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 아니 적어도 헌금 많이 하는 것, 아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10,000원 하는 사람보다 50,000원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 또 심지어 목적 헌금이지 않습니까? 건축 헌금이 목적 헌금인데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십시오 하는데 아 이거 내 거 써야겠다 하고 전체 1,000,000원 드리겠다고 하는데 500만 원만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걸 드리면 아주 감사하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최근 생각했다가 이건 아니지. 저도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율법에 있는 서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서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라고 내가 이렇게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종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이 언약인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께 내 입장에서 언약을 드린 것이 서약입니다. 서원. 항상 언약은 하나님께서만 먼저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서원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은혜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유일한 인간편에서의 언약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덜 바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애초에 당신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왜 바친다고 해놓고 속였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처음 어쨌든 마음에 왔을 때는 재산을 내려놓고 바쳤다고 하는 인정을 얻고 싶으면서도 내 자신을 다스리기가 아까워진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 사실 이 정도도 죄가 되고 또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확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데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서 지금 당장 모든 것 다 내놔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상 참작을 항상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강도도 아니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쪼들려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수많은 욕구와 욕망들이 가득합니다. 돈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제가 떠오르는 게 주로 이 네 개라서 제가 이 네 개만 언급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욕망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욕망이 참 많은데 떠오르는 것들이 주로 이것들입니다. 돈, 재물, 권력, 사람. 최근 뉴스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은 더 얻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욕망이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강한 사람도 있지만 욕망 자체는 인간에게 모두 똑같이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결국에는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알아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죄의 원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죄의 원천,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이다. 몇 시간 전이긴 하지만 그때 보았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더 나아지고자 하는 상승 욕구이며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것도 상승 욕, 결국에 탐욕. 이 탐욕이란 욕망이라는 땔감을 통하여 불지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주의 또한 교만과 탐욕, 이 양쪽의 땔감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떤 죄의 본성 혹은 감정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고 나란 존재를 인식하기에 나의 중심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또한 욕심이 있기에 유익을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아무 자아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앞서 우리가 설교 시간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이 자기가 교만과 관계된 내용이라면 유익은 탐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탐욕이란 자기의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교만과 비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만이 지금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않는 상승 욕구다 있는 것처럼 탐욕도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만족하면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감정은 언제나 허기져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배고프다. 물론 누군가의 말을 지금 인용한 것이냐 그 관계 없습니다. 그냥 탐욕 자체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과 더 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다른 죄악과는 달리 탐욕이라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고 본능적인 감정이며 인간을 짐승보다도 더욱 추악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탐욕에 관해 기록된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란 땅, 곧 이향의 것을 바라며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부정적인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탐욕, 탐심이라고 나타나는 이 탐욕이 가장 으뜸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내용들 음란, 부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원이 탐욕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와 합당하고 아름다운 관계 외에 정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고 부정, 곧 더러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며 사욕이나 악한 정욕 또한 탐심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가르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탐심과 우상을 결부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왜 만드는가? 구약 성경인데 이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가 생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상 숭배가 어떤 무언가를 절하는 것 이런 것만 핵심이 아닙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보이는 상을 만들고 절한다. 구약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세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우상에는 제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신, 우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인데 풍요라는 것은 농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농사의 신이기도 하며 농사를 잘 짓게 하도록 비의 신이기도 하고 또한 풍요 중에서는 자식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산의 신도 됩니다. 아세라, 몰렉, 벨, 느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금오시도 있고 이 모든 신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이런 데서 봐도 다 각각의 역할에 맞는 신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런 역할에 구속되지 않고 전능하신 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걸 세우고 그것에 숭배하는 목적이 분명히 이렇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풍요를 위해서입니다.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인기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의 신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탐심을 자극합니다. 풍요의 다산의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음욕을 자극하는 것도 바알 신앙입니다. 실제로 바알 신앙 어떤 그 제사를 드릴 때는 거기에 있는 성직자, 여자 성직자와 어떤 그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관례 의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원천적인 욕망을 자극하면서 이것을 바라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알에 열광하며 하나님 대신 그를 섬깁니다.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구약시대도 이미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룩해라고 명령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게 너희가 살았을 때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너희들에게 풍요를 그냥 무조건적인 풍요에 약속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실질적인 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만 내어주면은 이 땅에게 번영과 부를 약속합니다.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든 아니든 참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알에 열광하며 바알의 마음 자기들의 마음을 바알에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께서 째째하게 사람들에게 부와 번영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이것입니다.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고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따라하실 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장차 오게 될 세상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관심 밖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탐욕을 교회 안에서도 자극하며 조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되고 번성하리라는 말은 이교도들의 말이 아닙니다. 바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잘되고 번성하리, 이 땅에 잘되고 믿으면 잘되고 믿으면 더 행복하고 믿으면 건강하고 이런 거 그냥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칭이라 말하기가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교회가 심지어 목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라는 표현을 쳐서 참 유감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참 유감이긴 한데 유감스러운 표현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번성한다는 말로 우매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극하여서 헛된 소망을 품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 탐욕스러운 이들의 주머니에 털어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과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이런 곳이 하나님의 전입니까? 아니면 바알 신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를 회개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사랑해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각자의 마음속 탐욕을 부추기고 이것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곳이 바로 바알 신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소하실 때, 예후를 통해 청소하실 때 바알의 신전을 다 불태우고 부수어서 변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특히 이 한국의 교회들이 참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주께서 언젠가 공의 때가 올 때 이곳이 바알의 신전이 되어 변소가 되지 않을까 경계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힘있게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관계없는 역사가 길었던 우리 한반도에도 1904년부터 1907년까지 원현과 평양을 중심으로 은혜가 넘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은혜 직후 우리라는 일본의 압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성령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은혜를 위한 기쁨이 일단 찾아오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의 아낌이 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사람들입니다. 성령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고 날마다 성령이 그냥 강하게 역사해서 모이는 곳에 있는 곳에 불이 내리기도 하고 각자 다른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몇천 명씩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다시 보이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부흥의 불길이 사라지게 된 것도 이 탐욕의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교만도 심각한 문제지만 탐욕이라는 죄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마음의 중심에 둔 것이라면 탐욕은 그 교만이 드러나 하나님의 적대한 마음과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끔찍한 죄를 끊어야만 주님과 원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도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는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비교적 인식되기 쉬운 죄입니다. 교만은 내가 자각하기 어렵습니다만 탐욕은 비교적 자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이 탐욕을 끊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도덕 교과서에 나옵니다. 노력해야 한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한다. 세상 기준에서의 명령입니다. 표면적으로 눌러놓으면 탐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식되고 자각되기 쉽기 때문에 억지로 눌러놓으면 탐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뇌를 하든 교육을 하든 같이 기준을 확 낮춰놓으면 됩니다. 일명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려면 높은 지위를 주면 된다. 지금 정치인들 욕 많이 하지만 정치인들 중에 처음부터 글러먹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들 나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인지를 얻고 정치판이 입문한 다음에 갑자기 사람이 돌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인간의 본성을 탐욕을 억지로 눌러놨다가 인자는 부려도 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 하지 말랬던 것들, 나이 먹고 어느 순간 우연히 하게 된지 끊지 못하여 인생의 큰 해를 경험하신 분들, 술, 담배가 보통 그렇습니다만 그 말고도 참 많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해를 받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탐욕의 문제는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한 문제입니다. 자기 유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고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고 탐욕이 있게 유익을 생각하면 허기진 사람처럼 집착합니다. 애초에 다 버리면 생기지 않지만 그걸 자기 의지로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만도 탐욕도 아예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탐욕에 대해 드린 말씀은 불교의 가르침 중 공, 곧 비움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훈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것을 눌러놓으면 언젠가 터지기 때문에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수영하고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불교 철학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서도 불교든 유교든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르침과 성경이 가장 구별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노력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우심을 구하라고 합니다. 탐욕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조금 전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들에게 좀 더 노력해라, 억지로 해봐라, 일명 가시라이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는데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살기 결단한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면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대로 위를 바라보며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나아가는, 다시 돌아보거나 다시 땅을 쳐다보거나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멈춰서거나 뒤돌아가는 것,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요 땅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탐욕 극복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생활을 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조금씩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이것에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형식적, 의례적 하는 그런 것에 통하여 자기의 의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때렸다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탐욕을 끊는 길이 우리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세상의 것을 누리는 대신 그것도 또한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생각하면서 길이 참아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마음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주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마음의 주도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입니까? 탐심 곧 우상,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게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탐욕을 이렇게 제어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날마다 스스로 억제하고 애쓰더라도 인간의 본능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죄로 이끕니다. 탐욕과 교만이 아니더라도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만의 양상,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부추기는 문제 중에서는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격렬한 감정이 드러나는 것, 분노, 성냄에 관한 문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교만 그리고 탐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문제는 교만과 유익을 찾고 그에 집착하는 것은 탐욕의 문제입니다. 이 탐욕은 인간의 원천적인 본능과 관계된 죄악으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다시금 세상의 모습을 돌리는 위험한 죄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 완악함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지혜들을 생각하며 절제와 인내를 배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살피며 우리 깊은 곳의 욕망까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순간 죄에 내맡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뜻대로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며 매일 주 앞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